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승리하시는 주일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환영하고 반갑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하셨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 이 사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치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이 많이 변했다라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 우리 각자의 가정과 또 부부와 또 자녀에 대한 그 가치와 소중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현대 생활은 너무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고 또 너무너무 분주한 삶이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예가 있지요. 바로 나 자신의 존재, 그리고 여유와 휴식 등에 대한 가치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 재능, 꿈에 대한 가치도 소중한데 현대는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바로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존재, 또 나 한 사람의 비전과 꿈,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은 아주 가치 있는 복된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의 이름도 가치가 있는 이름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낳으셨을 때, 낳으시기 전에 이름을 이렇게 정하시지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이름을 정할 때 어떤 생각으로 그 이름을 정하셨겠습니까?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이런 이름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름도 있지만은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는 성경적인 이름을 또 한 가지를 더 지어 주신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도 우리 가문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우리들에게 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이름에 정말 가치가 있고 또 굉장히 소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치라는 개념과 관점, 그리고 능력이라는 개념과 관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잃어버린 가치와 잃어버린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치와 능력에 대한 이 상실은 비단 일반적인 세상 생활에서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잃어버린 가치와 능력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슴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해도 정말 피곤치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매일 찬양하며 매일 기도하며 매일 전도하며,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고 바로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가치와 열정과 능력에 비하면 많이 식어지고 변해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엔 두려움이 없었죠. 예전엔 정말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살 것 같고 그 믿음 하나로만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찬송, 오직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갔던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사실 되돌아보면 지금은 현대교회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가치를 믿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두려울 게 없었죠. 당당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예배 드릴 때, 집회를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능력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가치, 교회의 가치와 능력, 성도라는 그 존재의 가치,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 그 가치 등등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냥 다른 분들 얘기가 아니고 저 자신만을 바라보더라도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리고 성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과 가치, 믿음이라는 가치,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 예배라는 그 가치, 저 자신만 봐도 참 그때는 사실은 부끄럽지만 지금보다 더 뜨겁게 두려움 없이, 두려워할 것도 없이 당당하게 아주 힘있게 영적 야성을 가지고 전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메어 달렸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예전에 비하면은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참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이런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하여 성장하고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 자신이 너무 심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세속화가 더 가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속화 때문에 모든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는 너무나 바쁜 일상입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빠요. 맞벌이 부부도 많이 생기고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많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삶의 환경과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가 있지요. 또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주함과 이런 바쁨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대한 가치, 성도라는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와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일상화가 되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 성령에 대한 간절함, 은혜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치와 능력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지만은 변하지 않는 진실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가치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라는 이름의 가치와 능력. 이 성도라는 이름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의 가치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그 이름뿐만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또 교회라는 것, 예배라는 것, 기도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여기 엄청난 가치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치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그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가치, 아주 소중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고 능력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요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이름의 능력과 가치를 참 연약하고 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좀 지나치게 비약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많은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세상에 많이 빼앗겨 버렸어요. 교회의 가치와 능력을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침범당했어요.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세상의 많은 방법으로 대체해버렸어요.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그 많은 정보와 세상의 소리들로 대체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의 이 가치와 능력을 세상의 많은 세미나와 세상의 많은 지혜와 지식,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많이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세속화가 더 속도를 내고 있어요. 교회의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너무 편리한 세상과 부유함 때문에, 너무 편리한 세상과 부유함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에조차,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교회로 와서 상담을 하고,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하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정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랬죠. 바로 이런 모습은 한국의 초기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의료와 교육과 봉사, 이 자선사업, 이웃사랑, 이런 것들로 통해서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요. 그래, 가난하고 못 살던 시대에 이 잘 살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 많은 미국과 많은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니 무슨 일만 생기면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동네에 각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로 찾아와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도움을 요청했지요. 믿음의 장로님들, 믿음의 권사님들 가정으로 찾아와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상담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고 예전의 교회는, 예전의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옛날의 부모님들의 세대와 우리가 자랄 때 그 모습을 보세요. 옛날에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 그 뜨거운 열정, 그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그저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그저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보다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덜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덜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옛날에는 늘 예수, 늘 은혜, 늘 성령님의 목말라 했던 것, 참 때로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선천적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 문 앞에서 안전뱅이 거린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는 금보다도 더 좋은 것을 이 안전뱅이 환자에게 선포하고 주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안전뱅이는 벌떡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태어나서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 환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이야기하고 이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을 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바로 이 환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일어섬의 기적,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거죠. 얼마나 기뻐서 심지어는 뛸 정도지요.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40년 동안이나 살고 있던 이 안전뱅이 환자는 무엇을 의지했겠습니까? 그저 남에게 의존하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 것을 걱정하며 그저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겠지요. 육신적으로도 연약하지만은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삶을 살았겠지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너무나도 피폐하고 연약하고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정말로 참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바로 이때였어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안전뱅이 환자에게 영적인 험블함과 영적인 갈급함 또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황도 그들에게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그 주변에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이분은 그냥 먹을 것을 갈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안전뱅이 환자가 베드로가 선포하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세웠을 때에 힘을 얻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보면서 엄청 놀랐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란 것은 그렇게 기뻐하며 그렇게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개인의 능력입니까? 요한의 개인의 능력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그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때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직접 자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능력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에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예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그 자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함께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때 주님은 바로 그 예배하고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마누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막 자랑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인데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직접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한 보고가 뭐라고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은 그들과 직접 동행하지는 않으셨지만, 육체적으로 함께 동행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제자들의 전도 여행 속에 나타났던 기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진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임마누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심지어는 사단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의 은혜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 예수님의 임마누엘, 예수님의 임재,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주님 찾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의 그 강력한 그 체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 어떠한 일들도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바로 그 이름에는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막 그냥 이렇게 주문처럼 의미 없이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을 나눴지만 의미 없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의미 없이 그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문적으로 주문처럼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 이름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마가복음 16장 17절 그 다음 절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있는 그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살아 있어야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죽은 권력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뉴스나 많은 사설 기사들을 보면은, 제목들을 보면 그 살아있는 권력, 이런 기사 제목이나 뉴스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또 새로 선출되어서 대통령이 있죠. 뭐 한국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잘하든 못하든 현직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좀 잘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고 권력과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하던 또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던 대통령이라도 그 현직에서 떠나면 이런 권력과 권세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반대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날마다 임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찾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시며 그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르죠. 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의 이름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치유와 능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사단도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많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응답이라는 열매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이지만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악한 사단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 6절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그때 곧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큰 소리만 지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대적할 때에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탄아 물러갈 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때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아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때에 나를 묶고 나를 억제고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대적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어떠한 세상의 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아무나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무나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무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아무리 놀라운 권세가 있다 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시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 이 참 거린을 단번에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 때문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볼 것은, 여러분, 이 베드로의 영적인 삶이 그 이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경건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는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요. 제3시, 제6시, 제9시 등 이 3번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을 해보면 그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 이미 2번의 기도의 시간은 다 거쳤고 3번째 기도를 드리러 가는 그 시간대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여기서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습관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은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을 살고 깨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이 안전뱅이 환자를 일으켜 세울 때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항상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짝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서 세속적으로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죠.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는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그 능력을, 그 주님의 이름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기도의 삶을 통해 경건한 삶을 통해 늘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와 응답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 많지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많은 좋은 사람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제대로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금보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하고 그를 일으켜 준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영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 놀라운 영적 권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영력이 더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영성이 더 필요하고 영적 능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이름을 의지하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도 있고 우리에게는 영적 능력도 생기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환경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의지하고 이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이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우리 승리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